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방랑자로 나그네로 살아갔던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본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아가도록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 내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내보내십니다. 모세는 여기서 주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자였고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들 누구도 그 자신의 말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저하는 모세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려는 그 의지를 확고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려 하시는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13절 이하에서 모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조상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하는가? 결국 누구의 권위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권위 아래 있고 바로의 어떤 다른 이름은 없다는 애굽의 패러다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에 대해서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수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실존하는가? 능력이 있는 신인가? 이런 의문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압제를 당해왔던 그들에게 현존하는 권위가 있다면 애굽 왕 바로의 권위가 유일해 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앞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라 명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또는 이것을 시제를 미래로 번역을 해서 나는 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로, 세상에 있는 어떤 요소들로 정의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 대한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으니 어떤 세상의 개념도 나에게 갖다 대려 하지 말라, 나에게 붙이려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요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애굽의 치하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완전한 해방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그 압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종의 근성으로부터, 그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애굽 세계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자면 세계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구원을 행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심으로써 행하십니다. 본문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신교 사회인 애굽의 배경으로 볼 때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장 큰 신으로 여겨지는 신은 태양신입니다. 애굽 왕인 바로라는 존재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자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런 태양신의 후예조차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세상이 만든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우상이 있다면 맘몬, 곧 재물의 신입니다. 이른바 물질 만능주의 또는 배금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는 그런 의도로 한번 질문을 던졌었는데 이미 이 친구들에게 피자나 치킨 같은 간식은 관심 바뀝니다. 아이들이 크게 좋아할 것 같은 스마트폰이랄지 또는 태블릿 PC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선물인데 그런 것들이나 또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얼마짜리 기프트 카드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런 걸로도 우리 친구들이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무엇에 만족하냐고 그러니까 단지 현금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득 떠오르는 예전에 어떤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이제 나왔던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통계 결과죠. 명절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그 답이 현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세대나 자녀들의 세대나 같은 답을 냈다고 하죠. 다른 어떤 가치도 돈 앞에서 상대적이고 또 부차적인 가치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태,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게 아닌가,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고 그 욕망이 미처 다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결국 돈이 인간을 속이는 셈이죠. 이렇게 인간은 물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생 전체를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 끝에는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 무신론적인 과학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과학을 신봉하는 많은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자신만의 종교를 찾습니다. 진화론으로 비롯되는 현대 과학이 그들에게는 종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세상 속에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라는 가르침이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공존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경쟁하고 싸워 이겨서 밟고 올라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는 사랑이라는 가치는 생물학적인 작용에 불과하고 또 쾌락을 주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섬김이라는 가치도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짓밟히고 착취당하면 끝나는 일이 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만유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이러한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과 또 잘못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믿으며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홀로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되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시오 또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역곡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여호와께서 일러 주십니다. 너는 이같이 이르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하는 2인칭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해야 할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사실, 이것은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도 조상들의 때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곧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라 하는 말씀은 조상들과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며 영원토록 변함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것은 곧 언약에 대한 확실한 성취의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신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허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유효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그때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당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또 공허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 들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관계 있으신 분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조상들과 그 믿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곧 영생에 관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항상 살아있는 자로 여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은 부활과 영생의 복음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모세가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 명령하신 대로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라. 예수 사랑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계신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또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미 경험한 분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해져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역곡동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말씀을 그런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물론 그 일이 순조롭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와 일단 뜻을 같이 해서 바로에게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위해 사흘길 광야를 가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을 바로가 거절할 것입니다. 바로는 완고하게 반응하여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곧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서 극심한 손해가 나기 전까지는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자마다 곧바로 아멘 하면서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나온다면 누구나 선지자의 길을 가려 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구나 목사의 길을 가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그리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직접적인 부담이 그렇게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계신다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그것도 빼놓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그런 친구들, 마음밭이 참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교사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교사로서의 사명인데, 그 일 자체가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매우 공감하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이 신앙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집안 식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나눠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식구들을 초청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식구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곧바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강하게 반발하느냐, 이것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의 완고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역할을 다해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맡겨진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종으로 부리던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 재산을 빼앗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그들의 압제자로부터 풍성한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이웃이, 또 동료가 변화를 입고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기대하면서 날마다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언제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언제 어디서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의 그 맡기신 사명의 끝까지 충성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후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